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 이걸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지금이 훨씬 더 천국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가까이 왔는데도 가까이 온 줄 모르고 우리의 중요한 시간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뭐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의 걸림돌. 이 죄악의 걸림돌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걸림돌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죄의 자리에서 옮겨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육체는 죽을 줄 몰라요. 육체는 수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 기간은 길어야 120년. 무드셀라처럼 996세를 살 수는 없어요. 길어야 기껏 120년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르쳤던 학장님이 100세에 올해가 100세였다고 하더라고요. 100세에 돌아가셨다. 불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거 만났어요. 그러면 97세에 저를 만난 거죠. 3년 전이면. 그 학장님 그러시는 거 저한테 나 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싶다고. 그런데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보다도 저 천국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더 소망 두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속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못하게 무서운 것이고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그 당시에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가니까. 순교니까는. 그 마지막 사도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자기 부모님을, 자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가 끝까지 그는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요한 역시도 왜 순교당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말씀을 써내려갔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가 우리는 가장 복받은 날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베푸는 것이, 작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작은 친구에게 베푸는 것이,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저 천국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 일을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랬어요.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건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건성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천국의 소중함을 안다면 믿음 생활을 그렇게끔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아무도 깨우치지 못하는 그 비밀, 그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은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그 씨를 뿌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씨와 더불어서 가라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할 수 있는 경쟁률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다 이기고 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그 밭이 황폐해야 될지 몰라요. 13장 44절부터 4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수고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진주가 발견되면 내 몽땅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뭐예요? 업데이트해 가야 돼요. 내 신앙을 자꾸만 더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하 있을진저게 시간은 세기가 너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천국문을 가로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한 명씩으로 전도합시다.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한번 그 날을 잡아가지고 이 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앉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로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은 나랑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초대해서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도록.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열 처녀 중에서 5처녀는 탈락됐어요. 반만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도 탈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꼭 인정받읍시다. 누가 뭐래도 인정받는 사람. 제때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제때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탈락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